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은혜가 세워지기도 하고 사탄이 틈타기도 합니다.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만 경솔하게 내뱉는 말은 곧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지켜야 할 자리에서 무심코 말을 흘리다가 스스로 영적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밝히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우리의 말에 틈타는 지점을 살펴보며 입술을 어떻게 지켜야 은혜를 잃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깊은 상처를 아무에게나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은혜가 흘러가기도 하고 사탄이 틈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 순간 분별 없이 아무에게나 내 깊은 상처를 말하면 위로를 얻는 대신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은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할 영역이지 누구에게나 공개할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흔히 자신의 이야기를 무분별하게 드러내면서 순간적인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듣는 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는 다른 이의 입을 통해 다시 전해지고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나간 말은 공동체 안에 오해와 불신을 만들고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 분열을 일으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은 더 지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상처가 덧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삼손을 보면 그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힘의 원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릴라에게 반복적으로 유혹을 당하고 결국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삼손의 힘은 사라지고 그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잡혀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상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비밀을 드러낸 것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을 아무에게나 드러내면 그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가까운 모임 속에서 힘들었던 경험이나 아픈 기억을 분별 없이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 흘러가고 결국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선과 평가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위축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상처는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함부로 전시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절대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토로할 때 상처는 치유의 길로 나아갑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동역자나 목회자와 나눌 때 상처는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아무에게나 말하는 순간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이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통해 낙심과 불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을 사람 앞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지 말고 상처를 치유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을 통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매우 무거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지키려면 입술을 삼가고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며 은혜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의 증거로 변하게 됩니다. 내 깊은 상처를 아무에게나 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통로 안에서 다룰 때 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회복의 은혜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사람에게 함부로 밝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의 공격은 끊어지고 은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흘리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일으키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흘리는 것은 그분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밀은 말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며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이거나 중요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비밀을 흘리는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전한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입을 거쳐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사자는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며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불신과 의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하여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고 은혜의 자리를 다툼의 자리로 바꿉니다. 성경에서도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자신을 숨겨준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늘 조심했습니다. 반대로 도액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흘렸고 그로 인해 제사장과 그 집안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누군가 힘들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른 이와 나누며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때로는 기도에 달라는 명분을 붙이지만 사실은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상대방의 동의와 신뢰 속에서 드려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한 기도 제목 나눔은 결국 소문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비밀을 흘리는 말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톡과 같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야 할 관계가 불신과 거리감으로 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뢰가 무너진 공동체는 힘을 잃고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더욱 삼가야 하며 비밀을 맡겨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랑과 책임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시지만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며 은혜를 세우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흘리면 은혜는 사라지고 사탄의 공격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입술을 지킬 때 공동체는 더욱 신뢰로 세워지고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말이 소문이 되지 않고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신뢰를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하찮게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며 날마다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완성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때로는 금식과 같은 훈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을 통해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말하면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훈련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연약해지고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훈련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꾸준히 해야 하고 기도하는 일도 시간을 떼어내야 하며 금식이나 절제는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은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런 과정을 우습게 여기고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점점 훈련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은혜가 더 깊어져야 할 순간에 오히려 은혜를 잃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이 훈련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무시했고 결국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훈련을 무시하는 태도가 은혜를 잃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을 지루하다고 말하거나 기도를 형식적인 것이라 하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나 섬김을 단순한 일거리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 은혜의 자리는 점점 힘을 잃고 결국 훈련을 이어가던 이들마저 낙심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 훈련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흔듭니다. 훈련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입술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무가치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소중하다고, 어렵지만 은혜가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지킬 때 사탄은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훈련을 통해 강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이 단련되듯 영적인 훈련을 통해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찮게 여기고 말하는 순간 훈련은 중단되고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 훈련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 과정을 존중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하찮게 말하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삼가서 훈련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오히려 그 은혜를 지키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입니다. 넷째, 영적인 분별 없이 판단의 말을 하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는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아셔야 할 부분에 사람의 기준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고 결국 은혜를 가리며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탄은 이런 판단의 말을 이용해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 속 욥이 고난을 겪을 때 그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분별을 잃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었고 오히려 욥을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분별 없이 내뱉는 판단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봉사에 빠졌을 때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 판단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보며 신앙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상대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심어 결국 은혜를 흩뜨리게 됩니다. 분별 없는 판단은 결국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사탄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린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우리는 판단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은 분별 없는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뱉는 말은 쉽게 비판과 정죄로 흐르지만 기도로 준비된 말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 판단보다 기도가 앞서야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고 그때 우리의 입술은 은혜를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 없이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고 판단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는 불신 대신 신뢰가 쌓이고 상처 대신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는 판단의 말은 은혜를 무너뜨리지만 분별 있는 침묵과 사랑의 말은 은혜를 세웁니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말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을 구할 때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지켜 불필요한 판단을 내뱉지 말고 은혜를 지키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은혜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필요한 말은 사탄의 통로가 되지만 지혜롭게 입술을 지킬 때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며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